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풍족함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요즘 청년의 세대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풍족한 시대에 살아갔던 그들인데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고 절망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현실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채워지지 못하는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죠.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의 배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자신의 사촌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목이 잘렸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몸을 장사 지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빈들에 가셨어요. 쓸쓸하고 적막한 곳, 혼자 배를 타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신 겁니다. 여기서의 떠났다고 하는 건 그냥 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고 슬프셔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공인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권리를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연예인들은 많은 대중 앞에 나가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웃어야 되고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너무 기쁨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죠. 목회자고 내가 화난다고 막 설교할 때 화나고 할 수 없잖아요. 늘 자신에 대한 모습을 감추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요, 혼자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간 거예요. 야, 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지금 아프고 슬프신데 무리들을 보시고 그 중에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아픔의 그 마음을 공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요, 늘 주님의 마음에 공감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기적은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아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이러한 마음의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잖아요. 제가 안수해서 다 나면 우리 교회 아마 10,000명도 더 모일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임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기적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을 거부했어요.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빵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절하라.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거기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15절 말씀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왔다가 다시 피해 왔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요, 누군가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아도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떡이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고침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배고픈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현실을 회피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곤란한 상황이 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곤란한 상황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보내서요,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그겁니다. 알아서 먹고 와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내가 주는 이 육신의 양식, 그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내어주시겠다.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평행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곤란한 상황,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 그런데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현실적으로 제자들은요, 그럼 이 사람들 다 가서 먹고 오는 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거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데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은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그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알잖아요. 40년 동안 그 백성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방황하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길은 일주일만 걸어가는 길인데요, 그걸 40년 동안 행입니다.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하시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느보산 앞을 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셔요.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내게 하셨을까? 우리의 그 많은 우리의 질문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왜 이 광야에서 먹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 방법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가져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왜만 생각해요. 왜 우리의 아픔과 왜 우리의 고통과 왜 우리의 질병과 왜 우리의 어려움만 생각해요. 그런데 왜가 아니라 어떻게 내 아픔을 주님께 가져갈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가져왔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축사하셨다. 주님이 축복하고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떡 조금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일단 가져오라.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사하신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처음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의 신세 한탄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유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주님은 뭐라고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요? 다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요? 나누어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요? 가지고 오라. 주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 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 고통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해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더 은혜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에요, 야,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은 자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 충분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다시 주셨어요. 우리의 작은 마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물질도, 우리의 작은 헌신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그걸 나타내요. 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나올 때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먹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유대교의 전통에 있으면 메시아가 오실 때 모세보다도 더 큰 규모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 모습이 다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인지를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뭐를 봤다고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이분은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2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기적을 행하고 떡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너희가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 하루 먹고 없어지는 떡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일을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하늘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 아들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믿지 못해요.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백성들을 먹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뭘 하시냐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것 같이 비슷한 표적을 행할 것입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나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일을 경험했는데도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참 떡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고 인생의 길에서 어려움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나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참떡이신 예수님이 그걸 주는데요, 우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한 끼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들 하루 먹고 배고픈 그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보다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세요.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그 궁핍함을 아시고 나의 그 아픔의 기도를 들으시는 풍족함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취하셔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하라. 너희가 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그 백성들에게 축사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먼저 축사하시고 무리들을 잔디에게 앉히셨어요. 왜 잔디에 그 무리들을 앉히셨을까?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시간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오병이어 그 보잘것없는 걸 드리고요. 모든 군중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뭐라고 모세가 말했느냐? 바로의 군대들이 뒤를 쫓아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 동안 돌면서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해보려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기적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내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모든 것 당신께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 우리가 부족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오병이어를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